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진은아 집사님 또 조정빈 청년 리tuk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선포하는데요, 집사님 안에도 예수님이 있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중요해요. 신앙에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사건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도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묻는 게 뭡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이걸 계속 묻고. 이 마이크 볼륨 조금만 줄여줄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항상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과 예수님이 없는 그 삶의 질적인 차이가 엄청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척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도 같고, 또 어느 때는 정말 막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다라면 그 모든 것들, 율법적이고 행위적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을 때의 율법적이고 행위적인 것은 은혜로 나타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없는 율법과 행위적인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만났고 서기관들을 만났을 때에 계속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행위적인 그런 모습들, 율법적인 틀에 갇혀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책망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율법적인 틀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니?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말 예수님 믿니? 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니? 라고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특별히 이 대림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느냐, 내 마음속에서 얼마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방황하게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유혹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어야 되는데 마귀 사탄에게 쓰임받는 악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꼭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그 예수님의 길을 걷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그 주관자이신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점치듯이 생각하니까 그래, 이것이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생각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나서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라는 아주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과 기도, 이 두 날개가 건강해야 우리의 육신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오직 말씀 위에는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때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고,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삶,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이 삶, 이 삶이 복되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있고, 나는 기도 않고도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어, 뭐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아마 그 사람은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삶들 속에서 영적인 공고함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우리 삶들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만큼 기도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영적으로 공허함을 느끼고요, 또 영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삶들 속에서 여러분 시험이 들고 낙심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왜 그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러니까 이렇지, 저러니까 저런 거야 라고 스스로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주께 맡기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멈추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이 죄다, 이렇게 표현까지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이 기도의 이 양날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난 젊었을 때 많이 해놨어. 나는 성경도 많이 읽어놨고 기도도 많이 해놨으니까 나는 지금은 안 해도 돼. 뭐 그러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한 절을 읽든 반절을 읽든 아니면 한 장을 읽든 두 장을 읽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 묵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3번 기도만 잘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십니까? 혹시 밥 먹을 때 기도 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눈만 잠깐 감다가 뜨고 밥 먹지는 않습니까? 그냥 기도 안 하니까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먹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도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11시 기도할 거야, 나는 10시에 기도할 거야, 나는 5시에 기도할 거야, 뭐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나는 이 시간만큼은 나는 예수님을 만날 거야, 나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이 양날개를 통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즉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야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그들에게 또 여러 가지 아픔을 주기 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도 바울은 그 증인이 되잖아요. 저 죽여라, 내가 증인 쓰겠다, 뭐 이런 사람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에도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막 간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내가 옥에 가두고 내가 그들을 그냥 어떻게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거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것이 핍박하는 것이 그들을 죽이는 것이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는 내게 사람에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진짜였어. 나는 예수님이 가짜인 줄 알았는데 그때 내가 비로소 알았어. 예수님이 진짜야. 나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 거야. 나 살든지 나 죽든지 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 거야. 나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든지 옥에 갇히든지 아니면 매를 맞든지 태장을 맞든지 아니면 돌에 만져서 죽을 지경정 나 그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선포하면서 살 거야.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바꿔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훈련을 하랍니다. 아라비아로 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그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서 준비되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준비되어졌을 때에 이제 복음을 위해서 선교 여행을 가게 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해되어지고 바꿔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잘 깨닫지 못했던 그 죄악된 삶, 범죄했던 삶, 악한 삶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은 바꿔지는 것입니다. 죄인의 삶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어디든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방에도 괜찮습니다. 교회에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곳인데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막걸리집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던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핍박받으셨던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고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던 그 예수님, 나 그 예수님 사랑한다. 여러분 내 입술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유리라는 그런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이 광야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금 기도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낙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힘들다라고 말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냐, 정말 이 세상이 얼마만큼 힘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는 곳에는 장소가 분명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만날 수 있고 기쁜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서 좋은 날에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극히 좋지 않는 그런 날에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때 예수님이 내게 찾아올련지, 어느 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하튼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화염 맞은 그런 양심이 되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며 우리가 주여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믿음만 있어도 그 영은 살아날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여 외치는 이 소리도 내지도 못하는 강팍하고 말라버린 우리 심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령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품을 수도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라고 요청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심령이 이미 화염 맞은 자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화 있을진저를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 대림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어떤 그런 감각적인 그런 것들만 살아남아 있지 영적인 것들은 다 이미 죽어버리고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심령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대림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인가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뿐만 아닙니다. 목자들뿐만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맞이할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까?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2020년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벌써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2주만 지나면 2020년도 이제 다 끝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쯤이면 한 번 정도 내 삶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붙잡고 살았는지, 정말 2020년 동안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았는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지 내 인생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힘들다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기도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핑계대고 원망하고, 그런 삶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삶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이 마음, 내 마음 속에서 예수를 생각만 해도 뜨거워질 수 있는 이 마음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할 수 있습니다. 바꿔질 수 있습니다.
다시금 내 심장이 뛸 수 있고 다시금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디찬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다시금 내 마음속에서 내 심장에서 정말 용수점 뛰는 그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들 속에서 가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힘들 때 나를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아무리 이 세상에 그 어두움이 가득 찬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 붙잡고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 살아갈 때 그래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시는 목사님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도요, 말씀 떠나고 기도 떠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씀 떠나고 기도 떠난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영이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영이 살아야 합니다. 영이 살려면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다시금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